다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8장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마지막 20절까지 봉독을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52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까지 봉독을 하겠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난 주일이 부활절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시는 분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다 믿으시죠? 예,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가리켜서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에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첫 열매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 이스라엘 그 백성들이 첫 곡식인 밀보리 아니면은 이제 가글에 거두는 그 곡식들 열매를 수확할 때가 되면 수확하기 전에 맨 먼저 밭에 가서 곡식단 한 단을 베어와요. 베어와서 하나님의 제단에 바치면서 그동안에도 햇빛과 공기와 물과 비와 이슬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드리는 예식이 있었습니다. 이때 쓰여지는 그 곡식단을 가리켜서 한다, 이걸 첫 열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는 첫 곡식 한 단이지만 밭에 가면 이런 곡식이 무수히 많은 것처럼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라는 거예요. 이와 같은 부활에 동참할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가 누군가?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참여하신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예수 믿는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에게는 이와 같은 넘치는 부활의 소망이 모두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부활에 우리도 동참할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성도들은 이 세상을 어떠한 자세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삶의 자세 몇 가지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해야 됩니다. 여러분, 창세 이후로 무덤에서 다시 살아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단 한 분,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엄청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십자가의 고난의 완성이 아니에요. 인류 구원의 완성이 안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구원 십자가의 피로 인류의 죄를 사하시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것이 완성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 부활은 뭡니까?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증거 아닙니까? 여러분, 인간이 가장 두려워 무서워하는 것이 뭡니까? 죽음이죠. 죽음 앞에는 다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망 권세를 정복하신 분이 우리 바로 섬기시는 예수 그리스도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경외해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어떤 자세로 경외할 것인가? 신명기 6장 5절에 밝히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말씀했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또 다른 곳에는 성품을 다하라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한마디로 말하면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라는 것이에요. 대충 아무렇게나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왜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해야만 되겠는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겨야만 하는가? 그 해답을 전도서 12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온정성 온 마음 다하여 섬기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래요. 경외라는 말씀부터 설명을 드리면 경외란 한문으로는 공경할 경, 두려워할 외자를 쓰고 있습니다. 두려워함으로 섬기라는 것이에요. 두려워하라니까 좀 무서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의미인데,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무서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그런 말씀의 의미가 아니에요. 이게 뭐냐?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유지시키시는 주님이세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우리의 죄인을 구원하시고자 독생자 예수님을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그리고 무덤에서 살아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의 생사와 화복을 홀로 주관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세계 모든 역사를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사실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정치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에요. 지나고 보면 전부 다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섭리의 거대한 물줄기가 흐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섬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전도서 12장 13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이 본분이라는 말씀의 성경 원어의 의미를 찾아보니까 사람의 모든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본분이 뭐냐? 사람의 모든 것. 이것이 본분인데,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는 것이 우리의 사람, 즉 삶의 모든 것이라는 것이에요. 한 부분이 아닙니다. 일주일 내내 우리 마음대로 살다가 주일이구나, 교회 가서 1시간 예배드리자, 오늘 다 주일 다 지났다, 그리고 내 멋대로 살아가는 것, 이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오늘날 한국교회 문제가 주일인지 주신지 분별이 안 돼요. 옛날 제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새벽기도 갔다 옵니다. 아침 일찍이 장년부도 다 교회 갑니다. 교회 가서 어린아이들은 별도로 예배를 드리고, 지금처럼 이 시설이 이렇게 그 큰 시설이 있는 교회가 거의 없었으니까, 그리고 어린 예배가 끝나면은 또 장년들이 모여서 총회 본부에서 내려오는 구역 성경 과정이 있어요. 그걸 공부하고 또 이렇게 점수를 매겨서 보내기도 하고, 채점에 보내면 이렇게 수료 좀 받고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예배 드립니다. 오후에는 전도 나가요. 그리고 저녁 7시에 또 예배 드립니다. 하루 종일 교회에서 보내는 거예요. 그게 주일이었습니다. 언제부터 주시로 바뀌었느냐? 교회가 너무 방대하게 부흥되는 교회들이 부수로 계속 나는 시설이 안 되니까 1부, 2부, 3부, 6부, 7부, 8부 예배 막 드리죠.
그러니까 그 교회 가봐야 같은 설교가 7, 8번 반복되니까 한 번만 갔다 오는 거예요. 자기 형편에 맞춰서. 이런 엄격한 의미로 본다면 인간의 마음을 맞춘 형식이지 하나님의 마음에 맞도록 하는 건 아니란 얘기예요. 그때부터 주시가 됐습니다. 그리고는 할 줄 다 합니다. 맛집 찾아가면 먹고 백화점 가서 쇼핑하고 여행 가고 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 어렸을 때만 해도 그렇지 않았습니다. 나는 이게 한국교회 타락이라고 봅니다. 자꾸 세상 쪽으로 나가는 거예요. 신자인지 분별이 전혀 되지 않습니다. 저희 교회는 조그마한 시골 고향교회는 시골 교회라서 전도사 목사님 안 계시고 장로님도 안 계셨어요. 근데 제가 어릴 때 다녔던 교회는 장로교 통합측이었는데 통합측 교단도 지금 많이 세속화되어 있어요. 그때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제 고향교회가 소속된 우리 교단을 말하면 감찰구역인데 그건 시찰이라 했습니다. 시찰장 목사님이 계시는 그 교회, 이 시찰장 목사님 1년에 2번씩 오셔서 성찬식 하시고 세리사 하시고 마지막 때면 우리 교회 하는 공동의회, 사무위원이죠. 공동의회를 주재하셨습니다. 근데 그 교회에 장로님 한 분이 주유소를 경영하셨는데 장로님은 주일날 되면 그 기름을 아예 팔지를 않는답니다. 기름을 팔 때가 있는데 그 언제냐? 지나가던 차도 많지 않았지만 지나가던 차가 기름이 떨어져서 더 이상 갈 수 없는 차가 오면은 그건 안 되잖아요. 그때는 기름을 넣어줘요. 그러나 돈을 받지 않고 얼마를 주냐? 조금 넣어주면서 다음 주유소인 데까지만 조금만 기름 넣어준답니다. 왜? 주일날에는 물건 사고 파는 게 아니니까. 그렇게 지켰습니다. 정말 최선의 정성을 다했어요. 저희 어머님 같은 경우는 주일날 일하지 않고 교회 가기 위해서 여러 번 제가 말씀드렸는데 밀보리 벨 때는 제일 바빠요. 밀보리 빨리 타작을 수확을 해야 그 다음에 장마가 이어지니까. 근데 모내기를 해야 됩니다. 근데 한창 바쁜 날 주일날인데 어머님이 교회 가시려고 옷을 가리고 나오시니까 근데 할머님은 교회 나가지 않을 때였어요. 할머님이 점잖아졌습니다. 그때 할머님 하신 말씀이 이런 날 또 교회 가야 하나. 근데 할머니 화났을 때 하는 얘기예요. 이 바쁜데 오늘도 교회 가야 하냐 그 얘기예요. 저 밭에 보리를 베야 되는데 그러니까 어머님이 밭에 보리 다 베었습니다. 건너편 밭이 보였거든요. 보니 밭에 보리가 다 누워 있습니다. 저 어떻게 된 일이냐? 어머니 한 말씀이 오늘 교회 가기 위해서 이제 밤에 다 비었습니다. 이 여자 혼자 가서 밤새도록 보리를 베니까 손이 다 부르텄어요. 할머님이 어머님의 손을 어루만졌으면 우시더라고요. 그래, 믿으려면 그렇게 믿어야지. 그 이후로는 어머님의 신앙생활에 대하여 할머님은 단 한마디도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것이 제 어릴 때 보고 듣고 배운 신앙이었으며 그 교회 장로님의 신앙이었어요. 그게 지금도 내 몸에 배어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물론 하나님 앞에 부족한 것도 많지만 나 혼자 내가 먹고 살 것을 내 필요한 걸 사기 위해서 주일날은 돈 써본 경험은 없어요. 왠지 그 사람은 양심에 끓이고 마음이 아픈 거예요. 왜? 성경에서 주일날 쓰지 말했으니까. 이런 얘기 자꾸 하면은 말이 너무 많아지는 것 같아서 여기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되 성경 말씀에 의해서 온몸과 마음과 정성 다하여 성경 따라 살려고 다짐하며 노력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인간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존재로 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43장 7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인간의 창조 목적이 뭐라고요?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여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해당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지음받았느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존재로 삼기 위해서 인간을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예배보다 더 소중한 건 없어요. 저는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예배가 전체적인 예배가 중단되는 것은 한 두세 주만 지나가면 될 거니 혼자 나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가슴이 아픈 거는 오늘 7번 주일이째요. 혼자 좀 일찍 와서 그 지하실에 새벽에 기도를 하는데 그게 앉을 때마다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전 같으면은 그 주방에 봉사하는 분들이 와서 분주하게 일하고 성가대 찬양 연습하고 이렇게 차량 운전하는 분들 와서 봉사하고 아이들 왔다 갔다 하고 교회 가지고 아주 시끌시끌 하지 않습니까? 그냥 잠잠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어서 빨리 이런 사태가 다 끝나고 교회의 사명이요 성도의 본분인 예배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기도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비로소 참된 행복을 누릴 수가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신명기 10장 12절로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여러분 그 성경 좀 멈춰주세요. 여러분 보세요.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 이 모든 율법들이 인간의 자유를 억압하기 위한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이 뭐냐?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내려온 하나님의 지혜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밖에서 행복을 찾고자 동분서주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미국 16대 대통령을 지낸 아브라함 링컨은 말하기를 사람은 자신이 선택한 만큼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선택 가운데 가장 소중한 선택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선택 아니겠습니까?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도 오늘 또 교회에 오셔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과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을 위해 하나님의 은총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선택한다. 이건 우리가 한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셨어요. 선택한 다음에 내가 하나님의 교회에 나가 열심히 예배를 드릴 것인가, 봉사할 것인가, 순종할 것인가, 이건 우리가 해야 돼요. 인간은 로봇도 아닙니다.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갈 때 또 하나님의 명령 따라 순종할 때 참된 만족과 행복이 오는데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은 환경이나 어떤 조건으로부터 행복이 오는 것으로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돈을 많이 벌면 행복하겠다, 출세하면 행복하겠다, 얼굴이 예쁘면 행복하겠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물론 돈 있으면 좋지요. 그러나 돈이라는 건 있다가 없어질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있을 때 행복한데 없을 때는 어떡합니까? 자살할 겁니까? 그때는 불행인 거예요. 그 다음 출세했을 때는 좋습니다. 선거가 얼마 전에 끝났죠. 국회의원 당선된 분들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떨어진 사람들은 뭡니까? 미모를 두고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가져요. 남자건 여자건 보니까 이렇게 다 이렇게 얼굴을 고치더군요. 어느 목사님 같은 친구 목사님 언제 한번 만났더니 이분 얼굴에 이렇게 뭡니까? 노인들 피는 검버섯 이게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 눈을 보니까 그게 깨끗이 사라졌어요. 얼굴이 뽀얀 게. 아니 목사님 얼굴이 이뻐졌습니다 하고 자세히 보니까 화장을 했더라고요.
여러분, 나는 화장한 얼굴 아니에요. 요즘 뭐 젊은 사람들 뭐 이제 얼굴을 뭐 생얼이라 그러는데, 여러분 이건 전적인 생얼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얼굴이 이쁠 때는 행복하고 젊을 때는 행복하고, 그럼 늙은 다음에 어떨 겁니까? 방법이 없잖아요. 세상 것들은 진정한 행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 변하는 것들이에요. 여기서 행복을 찾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1편은 그 시편 전체가 150편인데 서론격이라 그러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말씀이 길어서 복잡한 것처럼 보이는데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요약해서 읽겠습니다. 복되도다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 복되도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사람들, 복되도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들, 복되도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들, 그들에게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솔로몬의 경험에서 소중한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은 참 복 있는 사람이죠. 아버지가 다윗입니다. 당대 근동 지방의 가장 큰 나라, 왕 중의 왕이었습니다. 이런 아들로 태어나서 궁중 교육을 받으며 호화롭게 자라났습니다. 훗날 아버지 뒤를 이어서 왕이 됐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남다른 지혜를 공급받았습니다. 지혜의 왕으로 널리 소문이 났습니다. 얼마나 호롭게 살았는지 모릅니다. 명예고 권세고 젊음이고 다 지닌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뭔가 허전해. 이 마음에 만족이 없어. 행복을 못 느끼겠어. 그래서 그가 찾아 나선 것이 뭐겠습니까? 세상적인 행복에 마음을 둡니다. 얼굴 예쁜 사람을 많이 데려다가 아내를 철을 삼으면 행복할까 해서 국내외적으로 얼굴 예쁜 사람을 다 긁어 모았는데 1000명이나 됩니다. 온갖 수를 다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환락을 즐기며 살았습니다. 솔로몬이 행복했을까요? 아니에요. 이런 삶을 살다가 모든 것을 정리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서 솔로몬이 참회하며 글을 씁니다. 그 성경이 전도서예요. 전도서 1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미 모든 것이 헛되도다. 여러분, 여기에 헛되도다라는 말이 몇 번 들어가 있습니까? 5번 들어가 있습니다. 이 짧은 간단한 구절인데 헛되다는 이야기를 5번이나 쓰고 있습니다. 언젠가 제가 말씀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성경을 읽는 방법 중 하나가 그냥 읽어나가는 게 아니고 성경 읽는 요령 중 하나가 반복되는 용어에 주목하라. 또 한 가지, 비슷한 용어로 계속 반복되는 부분을 주목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중에 하나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진짜 헛되다, 진짜 헛되다, 정말로 헛되다, 정말로 헛되다. 여기에 마음 두면 안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읽는 자의 가슴 속에 못을 박으시는 말씀이에요. 그 다음, 비슷한 용어로 뭡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부분이에요. 조금 읽었던 성경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이토록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말합니다. 내가 세상을 다 가져보았다. 권세, 명예, 돈, 여자, 술 다 가져봤는데 그 속에 행복이 없더라.
마지막 깨달은 것은 헛되다는 것밖에 없더라. 솔로몬 또 다시 말합니다. 다 바람 잡는 것이더라. 바람은 있죠, 분명히. 잡아보면 남는 게 없어요. 이게 세상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솔로몬이 또 한 가지 깨달은 것은 뭐냐? 인간의 본분이 무언가를 그는 깨달았습니다. 전도서 12장 13절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조금 전 드렸던 말씀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라.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걸 제외하고는 세상 그 어디에도 참된 만족, 행복은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섬기되 온몸과 마음과 정성 다하여 하나님을 경외하시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어려울 때 낙심하지 않아야 됩니다. 인간 최대의 난제가 무엇입니까? 죽음입니다.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의 부활을 믿는 주의 성도들은 어떠한 경우라도 낙심하거나 좌절하면 안 됩니다. 그건 죄악입니다. 교만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덤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나의 주인이 있습니다. 나의 목자가 있습니다. 나의 인도자가 되십니다. 그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뭘 그리 염려가 많습니까? 뭘 걱정이 많습니까? 그건 우리의 믿음이 부족한다는 뜻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같이 읽겠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러분, 앞에 성경 고지를 뜨면은 같이 읽읍시다라고 안 해도 그냥 읽으십시다. 나 혼자 읽다가 하면 또 말이 두 번 반복되면 시간만, 집에 갈 시간만 또 늦어지니까요. 처음부터는 벌써 예배서고 다 끝났어요. 또 마태복음 28장 20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세상입니다. 그 주님이 나 같은 죄인 구원하시고자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의 값을 치르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사셨어요.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버리지도 않으십니다. 마귀에게 빼앗길 일도 없습니다. 근데 뭐가 염려하면 뭐가 그렇게 걱정이 많습니까? 아닙니다. 반드시 승리하게 됩니다. 그럼 지금 당하는 건 뭐냐? 그건 연단의 과정입니다. 저는 설교 준비하면서 저는 또 여러 번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한창 그 군사정권 전두환 정권 당시에 뭐 선거도 체육관에서 하고 뭐 자기 멋대로 하는 때였죠. 스슬퍼런 군사정권 하인데 김대중 전 대통령은 외국에 나가서 그 자유투쟁을 하고 민주투쟁을 하고 국내에서는 김영삼 전 대통령이 투쟁을 할 때죠. 그때 김영삼 야당 총재가 명동성당을 찾아가서 김수환 추기경을 만나고 나오는데, 마지막 헤어지면서 김수환 추기경이 김영삼 전 대통령, 그분 장로님이니까 하는 말이, 김 총재께서도 예수의 부활을 믿으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는 이 말이 신문에 대서특필됐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지금은 뭐 모든 것이 인간을 옥죄오는 이런 군사정권 시간이지만 걱정하지 마시라. 예수가 부활하셨듯이 앞으로 잘 된다. 그 말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분의 말대로 다 되잖아요. 하나님 믿는 성도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절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다 힘든 때입니다. 세계 중심 국가인 미국도 굉장히 어렵죠. 몇만 명씩 죽어나가지 않습니까? 저희 집도 그 걱정이 많습니다. 뉴욕에 조카가 둘 가정 살고 있습니다. 바로 뉴욕에서 한 2시간 가면 필라델피아인데 거기도 조카들이 또 살고 있는데, 그중에 조카 하나는 지금 간호사예요. 병원에서 직접 이 환자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그 조카가 하는 말을 들어보면 시신이 감당이 안 된답니다. 병원 마당에 그냥 컨테이너에 세워놓고 그 시신을 막 쌓아놓는답니다.
환자가 나가는데 가족들 빨리 오지도 않고요. 너무 힘들고 피곤해서 좀 집에서 하루 쉬겠다 하면은 쉬어도 병원에 와서 쉬어란답니다. 사람이 없으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교회 문이 닫혔습니다. 학교 문이 닫혔습니다. 학원 문이 닫혔습니다. 가게 손님이 사라졌습니다. 공장 문이 닫혔습니다. 이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절망 자체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고난의 시기가 지나가면 반드시 또다시 우리에게 좋은 날 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001년도 미국 백악관 국가장애위원회 차관보를 지낸 시각장애인 강영우 박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몇 년 전 세상을 떠났습니다. 14살 때 아버지께서 세상을 떠나시고 15살 때 축구하다가 친구가 찬 공이 눈에 맞아서 양눈이 멀어버렸습니다. 충격을 받은 어머니마저도 세상을 떠나버리고 졸지에 3남매는 고아가 됐습니다. 여동생은 고아원을 가고 또 남자 동생 한 사람은 철물점에 점원으로 나가서 일하러 가고, 이 눈이 어두운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제 장애인 재활원으로 가서 이제 생활하게 되는데, 너무나 답답하고 좌절해서 자살하려고도 했답니다. 그러다가 교회를 갔는데, 여의도 순복음 교회를 개척할 때인데 갔답니다. 가서 눈먼 소경거린 아이가 와서 울고, 그 교회를 다녔다는데 울고 이렇게 기도하고 하니까 조용히 목사님이 오셔서 어루만짐이 기도하시면서 영우야, 힘을 내라. 네 꿈이 뭐냐라고 하니까, 내 눈 멀기 전에 내 꿈은 내가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큰 일을 하려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꿈이 다 사라졌습니다. 근데 영우야, 낙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다 된단다. 눈이 밝다고 하는 것 아니고 눈이 어둡다고 못하는 것 아니야. 꿈을 놓치면 안 돼. 알겠습니다. 그리고 목사님께 기도받고 나오는데 그게 마음의 용기와 위로가 됐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다짐하기를, 갖지 못한 한 가지를 보고 불평하기보다 가진 10가지에 대해서 감사하며 살리라. 그러면서 열심히 장애인 학교를 다닙니다. 근데 장애인 학교에서 당시에 숙명여자대학교 3학년 재학 중이던 석은옥 씨가 이 강영구 씨를 돌보게 되는데, 나중에 이분이 이 석은옥 씨가 강영구 박사의 아내가 됩니다. 눈이 되고 손발이 됐어요. 훗날 이 강영구 씨는 석은옥 씨의 보살핌을 통해 연세대학교를 졸업하고 미국 피츠버그 대학에 유학하여 한국 최초로 장애인으로서, 시각장애인으로서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2001년도 미국 백악관 국가장애위원회 정책차관보로 임명되었고, 2006년도에는 미국 루즈벨트 재단에서 선정하는 127인의 공로자로 인정되기도 했고, 2008년도에는 국제 로타리 인권상을 수상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눈성한 사람도 할 수 없는 엄청난 일을 이룬 사람이에요.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영업 하시는 분들 많이 어려우시겠죠? 많이 어려우실 텐데, 강영우 박사만큼 어렵겠습니까? 아버지 죽으시고 어머님 죽으시고 14살에 소경되어버리고 3남매 동생 다 흩어져 버리고 혼자 고원에서 앞을 보지 못하고 살아가는데 이것만큼 어렵겠습니까? 이 환경 속에서도 강영우 박사는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훗날 그는 죽음을 앞두고 우리나라 CBS 방송에 이런 기도문을 보내왔다고 합니다. 강영우 박사의 기도문입니다. 건강한 자가 되기를 원했지만 하나님은 실명의 장애를 극복하는 능력과 열정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강자가 되기를 원했건만 하나님께서는 약자가 되게 하시어 내 약함을 통해 그의 권능이 온전하게 되는 진리를 보여주셨습니다. 가진 자가 되기를 원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가지지 못한 자와 동참하게 하사 그들의 위로와 희망이 되게 하셨습니다. 권세를 가진 자가 되기를 원했건만 하나님께서는 나의 약한 처지가 권세를 가진 자들을 감동시킬 수 있는 도구가 되게 하셨습니다. 인생의 고통과 고난을 피하기를 원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시련과 역경에 처한 나와 동행하시어서 세상 이기는 승리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런 결과가 누구에게나 나타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 여러분들 이런 환난의 시기에는 낙심하고 좌절하고 여러분 이기소침할 때가 아니고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들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내 가정과 자녀들과 사업장과 나라와 민족을 가슴에 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인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부활을 믿는 자는 예수님의 소식을, 이 부활의 소식을 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40일간 계시다가 마지막 승천하시면서 남긴 말씀이 오늘 본문이죠.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여기에 정말 가슴 설레이는 약속이 있습니다. 요 앞에 19절에 보면은 18절에 보면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부활하신 예수님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다 주어졌습니다. 이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가서 전하라. 그러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많은 사람들은 20절 끝부분만 인용하고 좋아합니다.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데 아닙니다. 반드시 그 이 말씀 앞에는 전제 조건을 달고 있습니다. 뭡니까? 가서 전하라. 어디로? 내 세계 모든 민족에게 나가. 그리하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가슴 설레는 약속입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류 역사를 주관하신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감히 누가 나를 해치겠습니까? 안 되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못하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싸움에는, 전쟁에는 단 한 번도 진 적이 없습니다. 구약 성경의 역사가 이것을 말하고 있고 1차, 2차 세계대전이 말하고 있고 우리나라 6.25 돈 전쟁이 바로 이것을 증명하지 않습니까? 한 영혼 돌아올 때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시죠. 하늘나라에는 천국잔치가 벌어진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1절로 2절에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미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구원하라라고 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에 평안이 있고 형통이 있고 성공이 있고 여기에 진정한 행복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교회는 복음 증거를 위해서 존재하는 공동체입니다. 가장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를 많이 말하지 않습니까? 건강한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복음 전하면 영혼을 사랑하는 교회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아파한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을 찾고자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교회의 모든 프로그램은 딱 한 가지입니다. 마지막은 영혼 구원이에요. 동물병원을 운영하는 어느 집사님의 이야기를 제가 책에서 읽었습니다. 이 수의사 집사님의 얘기인데
어느 날 병원에 출근했더니 병원 문 앞에 피투성이가 된 개 한 마리가 그 앞에 와서 그 힘없이 누워 있더랍니다. 하도 불쌍해서 그 개를 데리고 들어가서 피를 닦아주고 치료를 잘 해줬어요. 밥도 주겠더니 책상 밑에 와서 앉아있기도 하고 이렇게 하더니 잠시 밖에 나갔다 오니까 이 개가 어디 가버리고 흔적도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때 이 수의사 집사님 생각하기를 역시 개는 개구나. 아마 이 책에 쓸 때는 그렇게 썼지만 이렇게 말하겠죠. 역시 개는 개새끼구나. 이 개새끼야. 안 그러겠어요? 그랬는데 몇 시간 지나니까 그 개가 돌아왔어요. 오는데 자기처럼 병든 개 한 마리가 또 데려왔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도 불쌍해서 그 강아지도 역시 이제 치료를 해주고 이렇게 잘 고쳐주고 했는데 그걸 고치면서 생각하기를 아하 분명히 이 개가 사람처럼 그 의사소통은 안 되지만 분명히 무언가 자기를 나름대로 소통하는 방법이 있을 텐데 아픈 병에 개에게 가서 야, 나 따라와. 저기 가면 병나. 그 좋은 사람이 있어. 가자. 아마 이러지 않았을까. 근데 이걸 지켜보면서 집사님이 생각하기를 저 개보다 나는 더 못한 사람이구나. 내가 과연 집사인가? 이 개는 자기 병 고쳐주니까 병든 개를 또 데리고 왔는데 내가 예수의 피로 구원받았다고 늘 입으로는 되뇌이면서 과연 누구를 전도했는가? 아무도 예수님 앞으로 데려온 경험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의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동물들에게도 우리가 배울 게 많아요. 몇 년 전 제가 은퇴하기 전입니다. 교회 앞에 이렇게 나왔더니 비둘기 2마리가 날아왔는데 한 마리는 다리를 다쳤어요. 찔뚝찔뚝 저는 거예요. 하도 그게 불쌍해서 제가 부엌에 가서 살을 한 줌가들 줬습니다. 그랬더니 이놈들이 눈치가 없이 다음 날에는 5마리가 온 거예요. 그게 보니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또 이렇게 줬어요. 나중에 혹시나 이게 살포다 주는 게 들키면은 집사님들 보기에 사람 먹을 것도 못 알았는데 뭐 목사님은 뭐 비둘기 주나 할까봐 아예 내가 살을 사왔어요. 비둘기 좋아하는 사람인데 나 다음 날 나가니까 이게 10마리가 되고 4, 5일 넘어가니까 20마리, 30마리가 되는 거예요. 비둘기가 부흥된 거예요. 근데 난리가 났습니다. 성도님들도 그걸 보고는 토스트 사고 오신 분들이 목사님 저 비둘기 저렇게 먹이 주고 하면 저번에 법에 걸립니다. 자꾸 번식하면 저게 사람 몸에 안 좋다고 지금 못 오다 이렇게 제지를 가하는 중입니다. 나는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담임 목사인 나는 비둘기 먹인다고 살 퍼다 주고 이렇게 하는데 부목사님들은 그거 쫓는다. 내가 하고 난 다음에 쫓는다고 막 돌아다니고 이랬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내가 그걸 멈추게 된 계기는 앞집에 사는 어떤 젊은 분이 오더니 목사님, 예, 비둘기 이렇게 자꾸 그 먹이 주고 하는 것이 불법인 걸 모르십니까? 근데 왜요? 그랬더니 이 교회 앞에만 오는 게 아니고 우리 앞에 와서 차에 다 똥을 넣어서 안 되겠습니다. 아주 얼굴을 붉히면서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 그 다음부터는 비둘기 보고 참 미안했어요. 근데 그 다음 날 또 보니까 또 막 수십 마리 날아오는 거예요. 마음 아팠지만 참았습니다. 여러분, 동물들도 자기 먹을 거 먹이가 있으면 자기만 먹는 게 아니에요. 다 데려와서 함께 먹습니다. 만물의 영장인 저와 여러분들도 나 혼자 예수 믿어 좋다고 기뻐할 것만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시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불신 영혼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전도는 선택이 아닙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전도는 은사도 아니에요.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인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물론 지금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전도하기 어렵다는 걸 제가 알아요. 지금 전하자는 말은 아닙니다. 신천지 때문에 코로나가 오기 전에는 한국 교회를 얼마나 힘들게 했습니까? 근데 신천지 또 신천지 교회라 그러니까 믿지 않은 분들이야 뭘 알겠습니까? 저 교회가 저러는구나. 그러니까 교회만 가지 말라는 거예요. 다. 여러분 제가 다녀보니까 맛집에는 차가 가득
가득 차 있더군요. 내가 혼자 마음에 들었습니다. 야, 저런 맛집에 가면 코로나 안 걸리고 교회만 오면 걸리나 보다. 아니잖아요. 왜 이런 인식이 생겼는가? 신천지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한국교회 인식이 좋지 않는데 신천지 때문에 더욱 전도 길이 막혀버린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전도를 포기해야 될까요? 아니에요. 어느 시대나 전도의 장애물은 항상 있었습니다. 지금은 안 되겠지만 이 코로나가 끝나면 어떤 방법으로 복음을 전할 것인가를 방법을 모색해야 됩니다.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많은 사람 앞에 복음을 전하도록 노력을 해야만 되는 것이에요. 한 가지 방법은 뭐겠습니까? 입술로 하는 전도는 어렵다는 거예요. 대인관계, 그 다음 섬기는 삶, 희생과 봉사가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어떤 곳을 지나가다가 보니까 쪽기에 예수천당, 부신교, 그리고는 성경 들고 이렇게 핏게 들고 전도하는 사람을 봤어요. 근데 볼 때 나는 저런 열정은 내가 없지만 내 마음속에 참 답답하다. 참 답답하다. 언젠가 수원역에 한번 갔는데 뾰족한 옷을 입은 한 60대 그 아저씨 한 분이 이상한 모자 쓰고 예수천당 불신지옥은 등판에 글씨 앞뒤에 글 써가지고 아주 다 떨어진 가방 하나 메고 예수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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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고 다니더라고요. 내가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참 열심히 전하는구나 마음에 감동된 게 아니고, 내가 만약에 불신자라면은 내가 당신 꼴처럼 될까봐 교회 안 나가겠다. 내 마음에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전도할 때 나갈 때는 반드시 내 집에 있는 깨끗하고 가장 깔끔한 옷을 입고 나가야 돼요. 거부감 주지 않도록. 섬기는 길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입으로 되는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영혼 구원이 애국인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입만 열리면 나라 사랑 말하는 정치가들이 애국자가 아니고 영혼을 구원을 위해서 몸부림치는 주님의 자녀들이 바로 애국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런가? 오늘 성경 말씀을 보아서 그렇습니다. 복음 전하면 예수님 뭐라 말씀했습니까? 내가 세상 끝나가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나라가 안 될 리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 나라는 반드시 세계 가운데 우뚝 섰습니다. 영국 섬나라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건 해적단 나라예요. 하지만 이 나라가 예수 믿고 세계 전도를 영국이 다 책임졌습니다. 그 결과가 뭡니까? 해질 날이 없는 나라로 발전하지 않습니까? 이 영혼 구원의 사명을 이어받은 나라가 미국입니다. 온 세계에 4만 명이 넘는 선교사를 지금도 파송하고 있습니다. 아예 국가 예산 가운데 선교비가 있답니다. 그게 미국 땅이에요. 그 다음 여러분들, 많은 세계인들이 깜짝 놀란 나라가 대한민국 아닙니까? 이 작은 나라가, 한반도 반통난 이 나라가 세계 경제 10대 강국에 들어갔다는 거, 위대한 이 놀라운 역사. 언제부터 왔습니까? 복음이 들어온 때부터. 한 가지 놀라운 것은 미국 다음으로 세계에서 선교사를 제일 파송 많이 한 나라가 대한민국 3만 명이 넘다지 않습니까? 우리 주변은 국내 전도만 아닙니다. 해외 선교도 눈을 돌려야만 됩니다. 어쨌든 힘써 복음을 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본문을 읽겠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무덤에서 부활하신 만왕의 왕 전능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우리의 인도자이십니다. 우리의 보호자이십니다. 이분이 바로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이셨습니다.
이토록 존귀하신 예수님을 온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 다음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을 항상 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지금의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낙심하지 말고 소망 가운데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인내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힘써 이 복음을 전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성도가 되시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기도 제목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려운 때에 낙심하지 않고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서 강하고 담대하게 소망 속에 살도록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코로나가 속히 끝나고 예배가 회복되고 학교가 교육이 회복되고 사회가 일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귀한 은총을 허락해 주옵소서. 새로 선출된 모든 정치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가운데 이 나라를 잘 통치하도록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무한히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시여, 지난 주일이 부활절이었는데 오늘 부활절을 지나고 아버지 하나님의 오늘 주님을 맞았습니다. 사망 권세 계신 예수님께서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나의 보호자가 되시고 나의 인도자가 되시는 주님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 믿음 가지고 온몸과 마음과 정성 다해 주님을 섬기는 복되고 지혜로운 성도가 되어지도록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구를 드리옵나니 아버지 하나님의 오늘 모두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나가는 주의 명령을 따라 순종하는 지혜롭고 복 있는 성도들에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환난과 시험과 여경이 다가오나 낙심하거나 주눅게 하지 말고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 가운데 강하고 담대한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구하옵는 것은 우리 예수님 부활하시고 마지막 승천하시면서 남기신 당부의 말씀이 너희를 가서 복음 전하라 하신 주의 말씀이니 모두가 다 힘써 이 복음을 전하는 지혜롭고 복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 함께 하시고 더 나아가서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 함께 하면서 하시는 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아름다운 회장의 교회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또 하나님 아버지 앞에 구원하리 어서까지 하나님의 불안하가 다 종식되므로 말미암아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학교 교육 회복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소상공인들이 새로운 삶의 도전을 확보하여 활기찬 삶을 살아가는 귀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기업의 문이 열리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땅 위에 아버지 하나님 3만 명이 넘는 수많은 선교사가 해외나라 공전하고 있는데 이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가 뒤편되게 부족함이 없도록 어서 빨리 아버지 하나님 모두 코로나가 종식되고 본연의 사명에 돌아가 이 사명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사망 권세 이기신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그 주님께서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그 예수님께서 내 인도자가 되시고 내 보호자가 되심을 믿고 아버지 하나님 온몸과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며 삶의 전부인 것을 깨닫고 여기에 행복이 있고 여기에 만족이 있고 여기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참된 보람된 삶이 있음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심 믿고 힘들고 어려워도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마지막 남기신 당부의 말씀이 너희는 가서 복음 전하라 하시면서 그리하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다 아버지 하나님의 온몸과 마음과 정성 다하여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한 영혼 주께로 인도하는 데 쓰임받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효명교회를 붙잡아 주시길 원하옵나이다. 영혼 구원에 힘쓰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해외 선교에 힘쓰는 우리 효명교회가 되어있도록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하나님 앞에 또한 간구를 드리옵는 것은 이 나라 이 민족을 붙잡아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지금도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국제 정세가 어지럽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여, 모든 위정자들에게 힘과 지혜를 도와주셔서 난국에 처한 이 나라 이 민족을 잘 이끌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거룩하신 역사하심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며 영원 구원에 힘쓰고자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더 나아가 이 나라 이 민족 전체 위에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